쉬운 2010년을 뒤로하고 꿈과 이상과 소망에 부푸는 2011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금년 한 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십시다. 주여, 새해는 겸손하고 늘 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창조하는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사람과 평화하며 상대방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고 고통과 시련과 환난에 요동하지 않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공의와 구제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성공을 이해하는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서둘지 않고 무례행치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처를 감싸주는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넓게 포용하며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늘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온유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금년에 꼭 맺혀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힘들었고 뒤돌아보기 싫었던 2010년도 이제 영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마음속으로 갖가지 소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 꿈, 즉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 비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에 대한 꿈과 희망과 미래의 설계를 가슴 속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이 설레이도록 심어주시는 그 꿈의 환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희망차고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소원들이 날마다 성취되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지요. 첫째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일찍이 나폴레옹도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이여 비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보장되지만 그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품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슴 속에 품었던 비전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핵심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가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목적이 없이는 성공을 해도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크게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일치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보람되고 알찬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목적에 맞는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한 비전과 꿈과 목표를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자.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자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뜻만 있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예수쟁이라면 그 마음 속에 예수를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내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입으로 분명히 시인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에 이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희열이 넘치게 될 줄로 진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종종 하지요. 저 사람은 참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좋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통은 남들에게 좀 친절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 기준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마음이 좋은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에게 조금만 다정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남에게 말을 다정하게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런 일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정의가 뭐냐? 자기가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동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이웃을 살리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친절은 지극히 작은 하나의 사랑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남에게 친절하면서도 인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남을 칭찬하면서 속은 자기 욕심만 차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드라마를 봤더니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두 노인네가 사시는데 3남 1녀를 뒀어요.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근데 부모는 시골에서 두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생일날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며느리 사이 할 것 없이 10명이 뚜앙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때요? 아버지는 묵묵히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며느리에게 뭐 하나 더 주고 싶어서, 더 맛있는 걸 주고 싶어서 밥을 먹지 않고 자꾸 자식들에게 야 이것 먹어라 이것 먹어라 권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걸 멀쩡히 쳐다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속이 이렇게 그냥 부풀어 오른 거예요. 여보 놔두고 밥을 먹으란 말이야. 놔두고 밥 먹으라는 거야. 자식들이 그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며느리들이 먹는 상에 가서 이제 큰 며느리한테, 둘째 며느리한테 이제 또 먹을 걸 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도 툭 쏘아버리고 어머니 나 이거 안 먹어요. 어떻게 하다가 밥그릇을 탁 쳐버려 밥그릇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옆에 있는 그냥 반찬 그릇을 들여다 그냥 그 어머니에게 집어 던져 머리에다 던져버려요. 그 어머니 머리에서 그냥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냐면 자식들이 시골에 논이 있는데 큰 밭 그것을 못 가져가가지고 잘 살면서도 그걸 아버지 어머니 것을 못 뺏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노인네가 이제 암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부인에게도 숨기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도 않습니다. 암인데 죽을 건데 뭐하러 자식들 신세 지느냐는 거예요. 있는 돈 왜 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집에 딱 갔더니 큰아들 집에서 살려고 이제 짐을 싸질마지고 노인네가 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자식이 큰 며느리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안 줘. 아침 돼서도 밥도 안 주고 떡을 주는 거예요. 야, 나는 아침을 먹어야 되니 밥을 주라. 그때 우리는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도 밥을 주라고 하도 그랬으니까 그 일회용 밥 있죠. 그 보통이 밥 같은 거 그걸 이제 전자레인지에 대가지고 그걸 밥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밥 없냐? 없다. 그럼 가노라. 굶겨노라. 도저히 비아리 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집을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집에 가보니까 둘째 아들은 차비 들어가지고 온 가구에다 그냥 빨간 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한테 아침인데도 낮인데도 소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 거기 가서 살겠어요? 다시 그 집을 나옵니다. 이제 막내 아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막내 아들 집에 가자마자 대문 앞에 가니까 부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정 엄마를 좀 모시고 살 건데 친정 엄마를 안 모시내고 지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딸 집에 또 갑니다. 딸 집으로 가니까 딸 집도 형편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을 시부모를 모시다가 3년 전부터는 이제 중풍기
죽게가 와가지고 치매가 오니까 어머니를 3년간 모시다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모를 모시려고 보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큰 딸이니까. 자기 집으로 다 모이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야 될 텐데 누가 모실 것이냐? 모실 거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제 막 서로 안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실 테니 너희들이 나를 돈을 주라? 딸이 그런 거예요. 딸이. 내가 모실 테니 너희들 매달 생활비에 반씩을 내라. 너 그 자식 유학 보는데 1년에 1억 든다며. 자식한테 1억 들리니까 부모에게도 1억을 써야 될 거 아니냐. 너 나한테 1억씩 내라 1년에. 큰 아들한테 이야기야. 그랬더니 옆에서 사이가 있다가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있는 땅은 누가 가질 거예요? 그 땅도 완전히 정리하고 갑시다. 그때 거기서 자식들이 다 일어나갖고 명이 뭔데 자식 그 땅을 갖고 들먹이냐는 거예요. 명이 우리한테 뭘 해준 것이 있다고 아버지 재산을 넘보냐는 거예요. 내가 넘은 것이 아니라 내 누나한테 누나를 주라고 말이다. 그것도 이제 엄마 모실 거 생각했더니 거기서 남는 땅덩어리 몇 개 있는 걸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또 노인네가 안 되겠다. 그래도 살 곳은 시골밖에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돛집을 싸질머지고 시골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길에서 논바닥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이제 때가 되면 죽어야 되겠지. 근데 어머니 혼자 남으니까 그 어머니를 또 모시려고 보니까 자식들 다 모여놓고 또 누가 엄마 모실 거냐? 하나도 엄마를 모신다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어머니가 시골로 다시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그 할머니 동네 아주 할머니한테 그 할머니가 자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둘이 딱 자면서 어이 동생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치매가 나와서 오줌똥을 싸가지고 벽에다가 문지를 정도가 되면 나를 목을 졸라서 좀 죽여주게라.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좀 제발 목 눌러서 죽여달라는 거. 그런 드라마를 아침에 봤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자식들이 다 잘되고 잘 사니까 남들이 부러울 때 얼마나 그 부모를 자식들 농사 잘 지었다고 부러워했겠냐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자부모에게 부러워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응? 말로는 남을 칭찬하면서 속은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사랑으로 살았는지 되돌아보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늘도 땅도 천하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답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다? 하나님께 뭐라 그랬지?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세상에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일관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나사로에게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도 이렇게 간구하셨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으심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을 헬라어로 다비사라고 하는데 이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명백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야기를 하기를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을 뜻합니다. 이 뜻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재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금년 한 해 동안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었다면 금년 한 해 동안 나의 삶도 삶의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겉만 던지름했지 속이 병들고 썩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